안녕하십니까. 이제 설교의 실제 제2강 연역적 방법론을 강의하기 전에 오늘은 한 번 더 이 설교의 실제가 어떤 사역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회 사역의 어떠한 핵심적인 분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목회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목회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설교의 실제의 서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봄으로써 전체적인 강의를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설교는 오늘날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교는 가장 중심되는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교리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신학자가 말한 대로 설교 사역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교회는 설교와 함께 말씀의 풍요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적 설교에 의해서 형성되고 풍성함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셔서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설교 사역의 실제입니다. 교회는 설교를 통하여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민족 정신을 계도해왔고 또 잠자던 나라와 민족을 깨웠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표를 제시하여 주었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실로 수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설교의 영광의 시대를 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중요한 사역들을 넉넉히 소멸해 버릴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만모니즘,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젠더주의, 그리고 과학신봉주의, 수많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회의 위상이 과거 같지 않은 그런 위기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 사역과도 가장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설교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 설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달라졌고, 설교자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설교 메시지를 받는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변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에서는 그것을 상품화하기도 합니다. 실로 한국교회는 과거와는 달리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제목만 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인지도가 있고, 또 대형화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적인, 복음적인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좋은 설교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으로 설교가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서도 사역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교 사역에는 외적 환경이 가져오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설교 사역에는 내적 상태로 인해 주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교자들의 자기 인식과 지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먼저 2강 1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설교의 현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전통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무너지며 새로운 것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가치와 시대 정신을 지배했던 터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전통 사회의 붕괴와 포스트 모던 사회로의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급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경랑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난 세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문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유교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변적이고 다원화된 특성을 지닌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간극을 낳기도 하고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유교 가치관이 지배하던 한국 사회는 대체적으로 조화와 협동이라는 가치관이 중요한 덕목이었고, 도덕성과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이 중심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기술 발달 등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발전하고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편의주의를 더 선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이해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모던 문화는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의 근간을 두었던 모더니즘의 모든 체계와 가치관을 해체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토대주의 특성을 가지면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경향성을 견지하게 됩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와 절대 가치,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진리 체계를 거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객관적 진리와 보편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내던져 버립니다. 객관적이냐 보편적이냐라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지역에 따른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진리가 존재할 뿐이라고 이해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진리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체주의적, 상대주의적 경향성은 특히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선포하고 절대자를 예배하려는 교회 사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설교자와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설교의 확신과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변혁의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설교 현장의 두 번째 화두는 정보화 사회와 소통이 화두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텔레비전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환경은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속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각으로 대표되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시청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활용은 마샬 맥루한이 예견했던 인간의 확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이 현실화가 되고 사이버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경계의 무너짐이 구체적 사회 현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변혁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청취 스타일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특성은 논리와 정보 제시를 통한 틀을 통해서라기보다 이제는 이미지, 또 메타포, 스토리,
상상력, 느낌, 감성 등으로 대표되는 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수용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원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원화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그에 대한 부산물로 등장한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주는 가치관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선택은 언제나 제한적이었으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사람들은 다양성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다변화된 사회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발전이나 세계화로 치닫는 재반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촉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가치와 기준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상대화시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성과 다양화 삶의 양식 때문에 다원성을 신봉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특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는 오늘날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라는 모습으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다문화 사회가 우리나라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만 해도 10년 사이에 약 3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2001년에는 약 57만 명 정도였던 것이 2011년에는 약 142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약 300만 명의 결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들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자랑하던 한국 사회는 배타적인 특성이 강하였으나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절실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번째로 21세기 설교 현장의 변화는 오락가와 감과가 시대로의 변화입니다. 주 5일제로 전환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오락성과 즐거움의 추구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주어지는 요소로서 오락성의 추구는 문화적, 사회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인간 행동을 규제할 높은 수준의 기준은 외면당하면서 순간적 욕구와 기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감각 문화는 시간이면서 퇴폐적인 특성을 취하게 되는데 성도덕의 붕괴, 마약화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폭력 등의 부산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감동보다는 표피적이고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면서 도덕적 가치보다는 향락과 소비지향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욕구와 타락된 성문화가 지난주부터 대두해야 됐던 엠번방의
실체. 그래서 온라인상에 수많은 미성년자의 성착취와 그리고 그것을 돈을 내고 인터넷에서 공유하면서 도덕과 윤리와 가치를 상실시키는 엄청난 사회적 문화를 대두시키는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윤리관과 도덕관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변질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을 요구하시고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변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변화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설교라는 말씀 사역으로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교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지동산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이제 쓰임을 받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의 덕목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입니다. 물론 이 복음은 이미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성숙과 그리고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그런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설교의 사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예정된 사람들을 통한 복음의 선포자로 부름을 받을 사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의 전달과 복음의 전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정장복 교수님께서 설교 전달의 클리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실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 2, 3학년들은 12분 동안 미리 제출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 설교의 실제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장복 교수님이 학생들이 제출한 원고를 보니까 탁월한 내용을 가진 원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설레고 큰 기대 속에 그 원고를 제출한 학생의 설교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내내 그 원고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가 시간이 되면서 교수님은 호되게 그 학생을 질책했습니다. 그대는 옥동자를 잉태하였지만 자신이 저지른 분만의 실수로 그 귀한 생명을 사산한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내용을 갖춘 설교일지라도 그것은 기록된 설교이지 선포된 설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설교와 선포된 설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기록된 설교는 선포의 현장으로 가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 기록된 설교가 선포될 때야 비로소 설교로서 완성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의 전달이 설교자의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의 설교는 언제나 두 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용이라는 한 가지 축과 또 전달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균형감 있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내용의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달이라면 그 설교는 설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정장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잉태된 옥동자를 기형화된 사산화로 분만하는 현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온전한 형태의 결실은 전달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설교자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현대는 단순한 의사 전달에도 깊은 관심을 두는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설교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을 뜨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보다 나은 설교의 발전을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수는 설교 전달을 바르게 하기 위한 진단과 처방이 모든 신학교의 설교학 교육의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설교학 교육의 막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수로서 성원 운반 일념을 설교학 교육의 이토스로 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의 실자를 신청하신 우리 신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대에 부르신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언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사역이 설교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확신하여야 합니다. 설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설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실제 2강 1부를 마치고 이제 잠시 쉰 후에 2부에서는 연역법적 전달론과 귀납법적
전달론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설교를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설교를 전달할 것인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강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